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은 그 그리스어 바실레이아에서 왔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 통치 영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실 거로 기대를 하는데 왕국은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왕국이 중요한지는 이제 그 성경의 주제가 결국은 구약에서 신약의 모든 주제의 핵심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주제를 뭘로 보냐에 따라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할 텐데요. 뭐 편의상 성경은 계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계약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구약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왕국이죠. 그러니까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국이 성경의 주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보다 왕국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왕국을 알아야 되는데 왜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전부 왕국으로 번역을 했거나 그 왕국의 비슷한 뜻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문제는 그게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보니까 헷갈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다시 한번 5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놓고 봤을 때 왕국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신종통치 왕국이고요.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가 신종통치 왕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있는 나라가 신비의 왕국, 기독교계고요.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계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오는 게 천년왕국. 시간 개념이고요. 공간 개념은 저희 마음속에 임하는 우리 영혼에 임하시는 영적 왕국. 그게 이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하는 영적 왕국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죽으면 가는 천국, 셋째 왕국, 영원한 왕국. 그래가지고 시간별, 공간별로 5개의 왕국이 있는데, 편의상 천년왕국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왕국의 70%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많이 나오니까 왕국에 대해서 헷갈린다 그러면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해도 큰 지장은 없다. 왕국 나오면 그 천년왕국이다. 근데 왜 왕국이란 말이 점점 어렵냐? 왕국이란 말이 그나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왕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왕국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천국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하느님의 나라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왕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왕국이라는 뜻은 5가지 뜻이라고 설명하시고요. 근데 하나 지난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 왕국이라는 뜻이 나왔을 때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되지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책들이나 특히 그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초기 세대주의자들 신학자들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에 임하는 왕국, 영적 왕국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게 말씀드렸고요. 문맥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오늘 이제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올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라고 말씀드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복음서 4개 중에서 복음서 4개는 각각 그 목적 쓰여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메시지는 책이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메시지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독자가 구약을 완벽히 안다는 전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알다는 전제에서 마태복음의 모든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유대인으로서 모든 절기나 이런 걸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입에 담기가 어려운, 굉장히 귀중한,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나를 부르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섞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을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불경스럽다고 유대인 입장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쓰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뭐라고 써있을 때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뜻에서 적용되는 거고 그 5가지도 헷갈리시면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천년왕국에 주로 했었는데 천년왕국 중에서 다 말씀 못 드리기 하나 있습니다. 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게 상당히 하여튼 논란이 많은 구절이어가지고 제가 좀 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찾았는데 6장 9절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받는 자나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입니다. 이거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음행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욕하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뭐가 중요한 얘기냐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받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를 못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 자체에 못 들어갈 뿐더러 구원도 못 받았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첫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구원은 저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죠. 주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장로교 쪽은 켈빈주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켈빈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구원 받았는데 음행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자기는 구원받으러 착각을 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켈빈이들은 예정설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놨는데 자기는 구원받아 생각하는데 하다 보니까 행위가 안 나와요. 이상한 행위가 나와요. 도둑질 같은 거 하고 탐욕하고 그냥 그럼 저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건데 자기가 착각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장로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구원이 받았지만 구원을 항상 불안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장로교의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하게 맞긴 못해서요. 구원 받았을 거라고 믿지만 죽고 나야지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장로교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계속 행위로서 자기가 구원받기 계속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정됐는데 예정을 했는 거는 주님만 예정을 했으니까 내가 예정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앙에서는 사실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구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알비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알비니안주의는 뭐 좀 이름이 사람 이름인데요. 켈빈도 사람 이름이고 알비니안주의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리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리교나 성결교. 그쪽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셔가지고 구원이 은혜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 안 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하고 뭐 진짜 뭐 정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럼 저 사람은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사실 행위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나오니까 내가 그럼 구원을 잃어버렸고 생각해서 그분들도 구원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하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생각해보면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대가 없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나 켈빈주의 신학의 문제점은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에 핵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공짜로 주셨는데 뺏어가시거나 공짜로 주셨는데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 아니냐는 말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는 믿음은 뭐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음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음은 침례교 쪽의 믿음, 뭐 굳이 따진다면 알미니안 쪽이 좀 가까웠긴 한데요. 저희는 한 번 구원 받으시면요,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행위가 100%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나쁜 행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난한 자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제일 정확한 거죠. 왜 정확하냐면은 은혜라는 거의 정의가 한 번 주면 뺏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받으셨어요. 선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선물 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선물 뺏어갔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가장 핵심으로 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이런 행위가 나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없어요. 단지 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 거지 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왜 장로교 쪽이나 그러니까 켈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 쪽이나 성결교 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물론 성경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시각을 할 수도 있고요. 꼭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깔려있는 이유는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의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서 구원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거라고 저희들처럼 가르치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어느 경우도 구원은 갑니다. 지금부터 난리를 쳐도 구원에 가요. 도둑질 하던 뭐 난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구원을 받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올 텐데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좋은 뜻인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해석으로 들리겠구나. 내가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분들이 주님한테 잘 다가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원을 잊어버리니 어쩌 되는데 뜻은 이해가 되죠. 특히 동기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행위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때문에 한 건 맞지만 그건 이해는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럼 성경의 은혜라는 정의에 어긋나거든요. 보다 근본이 흔들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성경 공부를 평신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이유가 평신자이기 때문에 하기 쉬운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할 텐데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저는요 솔직히 구원받고 나서 회개에 필요 없이 영원한 구원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 가서 청소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천국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청소를 하던 거기서 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던 뭐 계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대단하고 하겠다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행위라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왕국에 오시잖아요. 왕국이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왕국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진짜로 임했을 때 거기서 통치하시는 그런 권능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와서 거기서 주님과 통치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그냥 제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냥 저는 그것도 좋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된다고까지 생각이 안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구원 받았죠? 천년왕국이 왔을 때 제가 뭐 나쁜 짓만 안 하면 뭐 아주 대단한 행위를 안 해도 거기 가서 뭐 주님이 통치 안 해더라도 뭐 통치 받아 상관없거든요. 저는. 아니 냉정하게 생각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르침에 그러니까 저희가 행위함으로써 통치받은 우리 왕국에서 통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물론 좋은데요. 좋은데 그것만이 단순한 모티베이션이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드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잘하고 영적으로 좀 더 주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주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듭니다. 뭐냐면은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이걸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이 편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저한테 귀찮고 괴롭고 즐거워 힘들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면 훨씬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제가 행위를 해야 되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평균적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시 목사님 버전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행위라는 이유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행위를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오는 6장 9절에 나오는 얘기에서 그 사람들은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단지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의 통치도 물론 중요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자체가 자기의 마음의 행복으로서 오는 시점이 오게 되고 왜냐하면 구원을 진실로 받고 주님을 계속 알아갈수록 그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영적인 왕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왕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해되셨죠? 이 행위가 없다고 해서 이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근데 행위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주님을 믿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게 잘 안 돼요. 맨날 집에서는 집사람하고 싸우고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집사람하고 싸우고요.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요. 애들이 맨날 저한테 아빠 야단치지 마 하고 막 악각거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주위 보면은 전혀 구원받지도 않았고 주님하고 상관없고 막 그냥 엉망인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더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하고 싶은데 저는 계속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누명을 써서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짓을 하게 되거나 해코지를 당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도 과연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느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 있어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생각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왔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지 않는 얘기지만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좀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보에티우스는 누구냐면은 서기 한 400년, 500년 대 사람인데요. 원래 로마의 집정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요.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자기가 처형당하기 전에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기 전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왜 나는 주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당했을까라고에 대해서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에요. 그 철학의 위안을 내용으로 시종일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재밌는 거는 주님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내용은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걸 왜 노력을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서 답을 하는 내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왕국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얘기가 결국은 이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실 거고 그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겠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참고 견뎌라 라는 뜻이 이 천년왕국에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년왕국의 뜻이 단순히 왕국의 한 것도 되지만 저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활에도 연결이 돼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이제 됐고 그 다음으로 영적인 왕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왕국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신정통치왕국, 기독교계는 신비의 왕국이라고 했죠. 신비의 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적인 왕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주님의 상태를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왕국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왜 이해하기 쉽냐면 영적인 왕국이 장로교 쪽에서 말씀드리는 왕국은 거의 다 영적인 왕국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왕국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왕국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친례교 신학을 친례교 쪽에 오시기 전에 장로교 쪽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왕국은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분들은 왕국은 임한다. 어디 임하냐? 마음에 임한다. 마음에 임해서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게 왕국이다. 그게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게 왕국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것도 왕국이에요. 왕국인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가지의 왕국 중에 하나일 뿐이고 굳이 말한다면 5가지 왕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이 왕국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영적인 왕국은 마음속에 임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상태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속에 임한다는 게 뭐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속 안이 주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왕국이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성령 침례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잠깐 보실게요. 로마서 14장 17절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거는 분명히 천년왕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진짜로 임하는 물리적인 형태의 왕국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성령 안에 있다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영적인 왕국이죠. 이 영적인 왕국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저희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하시죠. 그 영적인 왕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눈에 안 보이는 왕국이죠. 마음속에 들어가는 왕국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잠깐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조인데요. 영적인 왕국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왕국입니다. 왜 그렇죠?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 침례 중에 여러 침례가 있는데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신 상태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신 상태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왕국인 거고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다 하실 때 그런 순종 상태에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왕국이고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지고 주님 포도나무.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단순한 가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오는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순종했을 때 느끼는 왕국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고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 육체는 죽은 거로 느낄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린 죽었고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느낄 때 오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왕국이고요.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 교재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하고 연결돼서 얘기할 때
그게 물론 그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한 의미로의 행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왕국이 마음에 오게 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스스로. 그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에 주님께 행위가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비의 왕국, 기독 교계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교계와 교회를 같이 얘기를 드릴 게 이제 저희 그 성경 공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모이는 지역교회가 교회거든요. 근데 지역교회에 조금 더, 지역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좀 추상적인 의미로 주인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인의 몸된 교회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주님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상태, 그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왕국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왕국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도 얘기를 드릴게요. 기도 얘기를 드리면 저도 그렇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글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기는 부끄럽긴 합니다만, 기도를 드리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저희들 포함해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걸 원합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진정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이 이런 일에 어떻게 하기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제가 좀 웃기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으세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 교회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기도의 전사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는 분이고요. 책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해가지고 그 책자도 있고, 그래서 기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응답을 안 받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로 응답을 5만 번을 받으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면 응답의 80%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왕국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통제해서 우리가 주님의 순종을 한다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어느 게 좋을지, 어느 게 답일지를 우리가 결정해서 주님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좋을지 주님이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저도 여러분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은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있냐면,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과연 제가 원하는 이 기도의 방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쪽이 맞나?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쪽이 맞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애들한테 일요일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 학교가 얘한테 맞는 학교인가? 이 학교 가면 얘가 좋아할까? 이 학교에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까? 확신이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평안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애랑 그 얘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애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전화로만 얘기했는데, 애가 야, 너 쪽에 학교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학교에 갈 수 있게끔 길을 보여주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곧장 응답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마음의 평화가 오던데, 우리 애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쪽이 맞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자그마한
뭐 제 경험이긴 합니다만, 이게 기도를 한다면 저희가 사실 이쪽으로 해주세요, 저쪽으로 해주세요가 우리가 100% 답을 알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왕국에 우리가 그 영적인 왕국을 배우면서 우리가 뭐 조지 뮬러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왕국을 다시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뭐 영적인 왕국은 사실 이야기가 쉬우시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 끝날 건데요.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아주 그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에겐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그 말할 때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은 뭐냐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연인은요, 마음속에 자기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 마음속의 주인이 자기예요. 본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본인이 결정하고요, 본인이 이끌어나가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고린도 2장 14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저희가 편의상 자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나의 주인은 나다. 일견 들어보면요, 나쁘지 않은 얘기 같죠. 내가 나의 주인이 나니까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가 굉장히 뭐 우수한 사람이라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인을 일견 생각해보면 이게 뭐 왜 나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 편하세요? 마음이 평화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기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상태가 없고 여러분이 다 결정하셔야 된다. 모든 것을. 기쁘신가요? 마음이 평화하고 있으니까요? 즐거우세요?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아는 사람들밖에 뭐 예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사업 비즈니스 쪽을 하니까 사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많은 만나는데 그 중에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꽤 있습니다. 뭐 성공한 사업가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뭐 굉장히 부자들이죠. 뭐 말도 못하게 부자들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 보면요, 그런 분 중에서 굉장히 생활이 쾌락을 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쾌락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골프에 미친 사람도 있고, 뭐 술에 미친 사람. 근데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뭐 텔레비에 신문에 나올 정도의 부자입니다. 유명한 부자인데, 그분은 자동차를 그분 차에 타면요, 차 뒤에 트렁크에 위스키가 6병 정도 있어요. 한두 병도 아니고 6병이 있어요. 6병.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했더니 그 점심 때 1병을 드시대요. 점심 먹으면 위스키 1병을 했는데, 위스키 1병. 저녁 때는 많이 먹으면 2병을 먹는데, 혼자서. 근데 사람들이 있으면 3-4병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드시냐고, 무슨 영화를 보시겠다고 저 위스키 먹지 않으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돼야지 이 많은 의사결정하는 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투렵되는 거예요. 투렵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맞는 일일지. 왜냐하면 모든 그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특히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조직이 커지고 하게 되면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이 맞는지 틀린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모를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중요했어? 한 1년 지나고 안 되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 아니면 큰일 났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알고서 의사결정을 계속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이면 못 참겠대요, 그거를. 그래서 점심 먹어도 술 1병 먹어야 되고, 저녁은 오래 먹으니까 2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는 술을 남들 술 싫으니까 들고 다닌대요. 6병을 들고 다니니까 트렁크 안에. 그 왜 3병은 뭡니까? 여분이란다, 여분.
집에 못 들어갈까 봐. 왜냐하면 차 몰고 어디 가서 하루에 3병 먹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채워놔야 되잖아요. 못 채워놓을까 봐 3병은 여분이래요. 집에 못 갈까 봐. 제가 또 아는 한 분은 그분도 뭐 그분하고 도박광이에요. 돈도 굉장히 많으시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분인데 도박광이에요. 도박도 별별 희한한 걸 도박을 하세요. 여러분들 스포츠 도박이 뭔지 모르시죠? 스포츠 도박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화투, 포커 이런 도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동전으로 하는 그런 도박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도박이에요. 뭐냐면 야구 경기를 보잖아요. 그럼 첫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볼을 던질까를 도박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볼 던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타자가 스윙을 할지 안 할지를 도박을 해요. 거기에 엄청난 돈을 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또. 그게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뭔가에 탐닉을 함으로써 잊고 싶은 겁니다. 술을 먹든 도박을 하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냐 외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업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누가 봐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렇게 불안할 게 뭐 있냐. 자기 주위에 굉장히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오히려 큰 부자가 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상하시죠? 큰 부자가 훨씬 망하기 싫어요. 적당한 부자가 제일 편합니다. 속 편한 게. 적당한 부자가 망해도 확실히 안 망하거든요. 큰 부자는 워낙 그 비즈니스 돌아가는 게 크기 때문에 한 번 삐끗해도 완전히 망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부밖에 없는데 부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난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연인이 그런 삶이에요. 절대 성공한 것처럼 안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 행복한지. 자연인이 그런 거예요. 저는 빌 게이츠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안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최소한 스티브 잡스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 불교 신자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 자서전에 보시면요.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불안해했어요. 애플이 망할까봐, 애플에서 새로운 거 못 나올까봐. 그럼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기보다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행한 게 필요해요. 자연인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많은 일을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저희 애가 오늘은 뭐 예화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애가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수업 중에 철학 수업을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었냐 했더니 자기는 답을 다 아는데 답이 없다고 자꾸 답을 찾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왜 사나? 인생의 목표는 뭐냐? 행복한 인생의 정의는 뭘까? 이걸 계속 학기 내내 가르쳐주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라고 했는데요. 자기는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 교수나 철학에 보면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허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행한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뻔히 답이 보이고 편안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의문을 삼지? 제가 그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은 질문을 하는 학문이고 신학은 답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차이일 거다. 근데 뭐 철학 수업을 듣긴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듣긴 하지만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연인이 그런 겁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상.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요. 여기도 이제 2장 15절 가까이 볼까요? 15절에 보시고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이제 그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가지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뭐예요?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 시키다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안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고.
제가 우리들 민수기 때 기억나세요? 민수기 우리 그 성막 이게 기억나시죠? 그 성막에서 민수기 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광야를 방황할 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아니면 쓰는 거 있잖아요. 오늘의 날씨가 어떠냐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구름 기둥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쓰는 겁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굶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고 힘들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괴로워한 걸 제외하고는 주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게 영적인 왕국으로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행복한 삶인 겁니다. 걱정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주님 다 해주실 겁니다. 다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저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평안과 행복을 주고 안심을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년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건 저도 동의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영적인 왕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왕국이 우리 스스로에게 평안과 행복을 매일매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매일매일 그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주님을 다 맡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Trust and obey라고 말씀 성경 찬송 나오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거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죠?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보면 그 3편일 거예요.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디애나 존스가요. 절벽을 딱 갔어요. 절벽 안에 저쪽 건너편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절벽 아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힌트가 뭐냐면 믿어라라는 게 힌트였거든요. 그 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다가 믿어라라고 하니까 인디애나 존스가 그냥 그래 믿자 그리고 발을 내딛습니다. 허공에. 근데 발을 내딛으니까 딱 쓰는 거예요. 수정으로 된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쫙 뿌리니까 그 수정 다리 위에 모래가 쭉 올라가서 수정 다리가 딱 나타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인디애나 존스 저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봐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정말 암담하고 앞도 안 보이고 답도 없고 깝깝할 때가 매일매일 있으시잖아요. 그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매일매일 있어요. 누구나 다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인디애나 존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믿고 탁탁 내리니까 주님이 거기에 수정 다리로 딱 맞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주님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희 주인이 됐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디애나 존스는 그렇게 했던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국은 그런 왕국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사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기를 바라고요. 근데 불행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주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의 주인이 아직도 자기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그런 면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실제로는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의 주인이 아직 주님을 안 바뀐 상태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답을 아는데 그 답으로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그 얘기를 들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영적인 왕국에서 아까 말한 그 자연인과 그 주님이 저희 주인이 되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쯤에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이 그렇게 계실 텐데 항상 저희가 우리 스스로한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게끔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은 영적인 왕국은 이걸 끝내고 다음 사실은 이제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이 영원한 왕국이라고 부르는 천국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할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신비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신비의 왕국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신비의 왕국은 뭐 신비에서 신비가 아니고 구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신비라고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비의 왕국은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오지 않는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곧장
신정 통치 왕국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갔을 거기 때문에.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없기 때문에 신비왕국을 불리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계인데요. 기독교계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을 믿는 교회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교회가 있고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비의 왕국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쪽에서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비의 왕국 공부를 하면서 신비의 왕국 공부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고 그 성경적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신비의 왕국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왕국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 드리고 신비의 왕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비의 왕국 13장 있는 부분에 예화를 하나씩 들면서 설명을 쭉 하고 그 이후에 신비의 왕국 갖고 교회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왜 갑자기 왕국 얘기하다가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신비의 왕국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의 왕국 설명을 드리면서 교회를 설명을 드리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